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약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룻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종소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섬겼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치지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외면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배반에서 교훈을 받아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시대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에서 13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징계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 19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포로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유다에 대한 징계를 선언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보면 너희와 다투고 후손과도 다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리브입니다. 이는 논쟁하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악을 행한 유다 백성들을 피고로 고소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법정에서 법으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그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였음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과 아무 상관없이 헛되이 무익한 것, 즉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배역한 행위들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신이 아닌 것과 바꾼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몇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장 19절 20절을 보면은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년을 기생으로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요엘 3장 3절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은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도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이다. 여기서 말씀처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인을 순리가 아닌 영리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마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나와 있지요. 여인을 순리가 아닌 영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와 같이 인간의 악한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지, 만약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좋아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중심을 살피고 이러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두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험이 자식을 두고 하는 시험이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을 아브라함 보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아들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통하여 누리면 되는 것이지요. 자녀를 통해서 누리시면
서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중심가치로 삼으신다면 자녀가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부모가 진실된 믿음을 가정에서 삶으로 자녀에게 보여주었다면 자녀는 그것을 본받아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세상에 허황된 것을 보여주며 살았다면 자녀 또한 세상에 속아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중심에, 자신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즉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초점이, 즉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접붙여 있기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큰 가지나 작은 가지나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힘만 들 것입니다. 가시덩굴과 엉겅퀴만 무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발레리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에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발레 말고는 바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레만 하였다고 하지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발레리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었지만, 다른 것은 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발레리나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면 세상 삶에서 다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돈이 있으면 누리면 되는 것이지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면 되는 것이지 자녀를 우상처럼 떠받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몬신인 돈이든지 자녀들이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상을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나 우상을 절대 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악 중에 첫째는 생명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악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생수의 근원이신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악은 인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데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터진 웅덩이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헛된 웅덩이를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인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것이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돌아보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경고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14절에서 19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포로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용하여 유다를 포로가 되게 하였을까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에서 너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즉 유다가 하나님 대신 애굽과 아수르 등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의하면 유다가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을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에 유다를 멸망하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떠한 심판의 결과가 있을까요? 유다는 하나님을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을 행한 결과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통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레미야 5장 7절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에레미야 5장 19절에 이방인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레미야 6장 19절에 각종 재앙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에레미야 6장 30절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에레미야 8장 9절에 수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에레미야 15장 6절에 대적의 칼에 붙임 바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에레미야 17장 5절에 저주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에레미야 17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각종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입니다. 현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강대국인 미국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극기 부대는 미국에 붙으라고 미국 국기를 들고 미국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진영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데 왜 미국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지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